2020년 5월 3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주 곁에 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곁에 설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있을 그날을 생각하며, 아니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믿는 종교는 대부분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여기서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불안한 세상에서의 삶을 안정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으려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여 그를 내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다산의 신이 생겨난 것도, 죽음의 신이 생겨난 것도 아이를 많이 갖고 싶고 죽고 싶지 않아서 생겨난 종교들이죠. 우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점집에 찾아가면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런 걸 잘 묻는다지요. 그럼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좋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적도 사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굿도 하고 하라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만족함, 나의 부족함을 그들의 조언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행위로 채우고 그러죠. 이란 중에도 보면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여성도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준다느니, 구원자를 잉태시켜준다느니, 자신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느니, 사랑이라느니 그러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받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진 않겠지요. 절대로요. 왜요?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더 힘든 걸 받겠습니까? 그것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니,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하니 그 잘못된 것에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전도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도를 하는데 주로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풀린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청년부 아이 중에 유명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에 합격했다고 현수막을 걸기도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유명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 같지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전도를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속된 말로 잿밥에나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 오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도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쨌든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군다나 진실된 하나님이 아닌 부풀려지고 왜곡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늘어난다는 것. 그런 폐해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 방법으로 저는 그런 방법은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몸소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을 참 잘하지요. 그래서 간혹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감동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로 아니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것, 직접 전하는 게 어렵다면 말입니다. 왜곡된 말씀을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생전 모르던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는 전도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지만 지금도 많은 방송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겸손한, 그리고 회개하는, 주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세상을 바라보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지었더라도 곧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세상에 그 공의를 알릴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배척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모은다고 전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것은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니면 얇은 성경 지식을 뽐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신 다른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3, 4절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했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 잘 믿어야 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모든 행위들, 예배조차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찬양도 형식적으로, 교회 활동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겠다. 아니, 환란이 닥치게 하시겠다. 무엇으로? 그들이 겁내는 것으로 들이닥치게 하시겠다 하셨지요. 그들이 겁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마 거의 다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겸손한 것, 회개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인 몰락? 권력의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의 화려함을 놓치는 것을 아마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나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예수님의 몇 제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자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고 그런 하루하루, 그리고 함께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과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 그들 또한 비록 교회 같이 다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 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전에 설마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지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또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의 공의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자꾸만 개발해내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주님,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봉헌 제물을 제대로 올린다고 해서 그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심을 오늘 또다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께서 안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예배를 온전히 예배답게, 교회를 온전히 교회답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저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